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제목은 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한다면 가생, 그 다음에 이제 진사, 가생, 진사가 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가사. 그 다음에, 진생.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한문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25절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화 구원이거든. 성화 구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거, 본질적인 걸 확실하게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그렇잖아요. 생명이라고 해서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라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씨앗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돼. 나는 과연 예수를 믿구나. 근데 이제 그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뒤에 가서 보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 확인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그건 좀 더딜 수도 있고 뭐 조금씩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영혼이 구원 못 받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성화인데, 성화구원인데 자꾸 이렇게 주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간구는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도 하지만 이제 더 확실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큰 빗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큰 빗소리를 듣고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우리 육신적인 문제만 갖고 간구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처럼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구만 하면 우리가 이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성령도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간구해야 할 것이 뭔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을 또한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뜻도 이루어 드리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문제 해결도 받아요. 조범대 문제도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구만 할 때는요, 문제 해결 받기가 어렵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이건 육신적으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구한 것인지 잘못 구하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욕심으로 구하면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통의 복도 받습니다.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을 받아요. 조함들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함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성화구원을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성화구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 바뀌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교제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간구하고 이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알고 우리가 문제도 해결받고 또한 형통의 복도 받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님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적어도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문제는 뭐냐면 저함들이 못 죽는 것이 문제예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다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후회하죠. 근데 쏟기 전에 그걸 절제하고 커트할 수 있는 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을 먹기 전에 나는 먹으면 안 돼. 그냥 근데 먹고 나서 괜히 먹었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해놓고 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적어도 이제 얼마만큼 내가 죽어지느냐, 이 자아가 죽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저 말씀도 조합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피입니다. 능력의 피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고 해서 왜? 보혈을 의지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같이 죽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자아가 죽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적용해서 내 마음에 사함을 얻는,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제까지, 어디에서부터?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부터. 그래야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깨닫게 되고 시각이 자꾸 넓어지고 주님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돼 굳어져 있으면요,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 가지고 그게 옳은 건 줄 압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마저도 다 처리를 해서 주님 마음, 주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육신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다른 보혜사에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고 있다 이 말이죠.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도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받고 살아가는가 자꾸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조합대 육신을 입고 살지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빌립보서 우리가 2장에서 보면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믿음, 나도 버리고 자아가 죽어지고 육신을 가지고 육체로 살지만 이제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핵심이에요. 저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말할 것 없어요. 뭐 환경이 문제냐, 뭐 돈이 없네, 뭐 누가 뭐 그렇네.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 내가 죽어져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뭘 못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탓하면 안 돼요. 이 마귀가 그걸 모르겠나요? 율법적으로 자꾸 남 탓하고 옳고 그름으로 잘했냐 못했냐 자꾸 비교하고
비교의식, 전부 그런 건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죽음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제 첫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육체적 죽음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건 잔다 그랬어요. 잔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가. 그래서 이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건 불신자들도 죽을 때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거두려고 할 때 죽음의 사자,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아니면 천사가 데리러 오느냐. 분명히 그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막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안 간다고 버티고.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고 한결같이 예수 잘 믿다 죽는 사람들 얼굴은요 그렇게 얼굴이 화사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샘터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장의사가 했던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간증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염을 해보면 다르더라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있구나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응? 이때 가서 알아보면 안 돼요. 와, 이제 내가 지옥 가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죽음의 사자, 마귀들이 여러분 데리고 오면 배려본 거예요. 배린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속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천사가 데리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들고 그러면은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사님 이런 분들도 나이 들으면요 글쎄 해버려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잘못 믿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조합대 철저하게 이게 기본 본질적인 이 구원 문제를 잘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한 번 돌아와요. 다만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 차이요.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잔다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세했다 그러잖아요. 별 세계에 갔다 이 말이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육체적 죽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왜? 더 좋은 천국으로 가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그래서 잔다 이 말이 잔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것이 문제죠.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하러 와? 그렇게 아프다가 막 고생하다가 막 속세이고 죽었는데 뭐하러 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죽음은 뭐냐면 자죽음이에요. 자죽음. 자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적 죽음. 이건 뭐가 죽는 거냐면 마음이 죽는 거예요. 조합들 마음이. 마음이 죽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얼마만큼 내 자아가 죽어지느냐. 자, 모태로부터 우리가 상처, 쓴뿌리,
죄성 많아요. 악함, 뭐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마귀가 귀신이 자꾸 우리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육체적 자아의 그런 터전이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딱 짚들고 있고 마귀가 공격하기 딱 좋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진지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진지를 높게, 그것도 단단하면서도 높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저께 새벽기도 할 때 제가 몇십 년 만에 귀신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이렇게 귀신 쫓으러 갔다가 그 귀신이 하는 소리를 성령이 통역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없어도 영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욥기서가 이제 그때 좀 더 깨달아지더라고. 욥기서 보면 그 마귀가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욥을 가서 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와, 근데 마귀가 조함들이 비아냥거리더라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따구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마귀가 더 잘 알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롱하더라니까요, 조롱. 그래서 내가 막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앞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는 뭐냐면 억울해서 못 떠나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떠나가라 보니까 너무너무 오래 지배를 했기 때문에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갔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아님들 마음 안에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물론 이제 귀신의 영향력이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을 받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귀신에 대해서 귀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배려야. 귀신은 죽은 조상이다. 사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배려하다, 배려 출신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악한 영, 이렇게 귀신, 이렇게 마귀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영적 세계를 들어가면 귀신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기는 하나님의 역사, 한 줄기는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귀신을 모르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 보혈에 관한 책도 썼는데 그 목사님이 마침 거기 오살리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제가 한번 구경 가다가 이렇게 그 교구 그 뭐 조장 권사님들 막 이렇게 모아놓고 옛날에는 막 차로 동원시켜서 그 교구마다 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혈을 그 체험을 하고 자기도 처음에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지. 뭘 몰랐대. 아무것도 몰랐대. 그 옆에서 그 집사님이 오히려 가르쳐 주더래요. 목사님을 이렇게 하라고. 그 자기도 몰랐다. 그때부터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보혈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막 예수의 피 이렇게 하니까요. 멀쩡한 조장님들이 구역장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와 별의별 사람들이 다 혀를 막 꼬고 내밀고 막 하고 눈을 뒤집어 까고 물론 그 귀신의 정체가 아직 그 인격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고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그 영향력을 받으니까 그러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태로부터 상처가 크다든지 그게 어려서부터 상처가 커서 깊어진 것이 있으면 마귀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쉽게 안 떠나가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마귀 역사를 다 이겨놓으셨어요. 마귀가 죽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합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다만 그 어떤 마귀 귀신의 역사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떠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 공격을 못했다는 것이지 지금 마귀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마귀와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회개 많이 했네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상처내면서 내 생각, 내가 주인 되고 죽어지지 않는 내 마음 갖고 하니까 마귀가 놀러오라. 너는 내 밥이라는 거죠. 밥. 웃기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떨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함들은 하나님을 믿고 떱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 확실하기 때문에 조함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적 죽음이 중요하다 이 말. 이게 안 죽어지면 종교 생활입니다. 나름대로 신앙 생활이에요. 은혜를 못 받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 이것은 이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왜 사망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이게 사망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이걸 죽음이라고 하고 육체적 죽음은 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에서처럼 내가 죽어지면 이게 우리 육체와 이 마음은 사실 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가짜입니다.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적인 죽음은 가짜예요. 이 육신은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알뜰하게 부려먹고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받는 일에.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게 목적이 되거든요. 내 육신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래서 진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영혼이에요. 영혼.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예수 생명이 진생명이고 이 가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조원들이 이 일시적인 생명, 가생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진짜 생명, 영혼이 죽어요. 그러나 조원들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 살고 우리가 여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육체 따라가면, 육신의 생명 따라가면 오히려 잃어버린다. 그러나 이 영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면 오히려 육신도 좋고 영혼도 좋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린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 있는가.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 내 계산, 내 판단, 내가 철저하게 주인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묻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겉생명 갖고 살아가면 한 알 그대로예요. 한 알 그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미리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저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 갖고 살아가야지.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겉생명 갖고 신앙생활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더라.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우리가 그 끝에 것도 못 누른다고 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분히 자칫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 이건 일시적인 생명, 거짓 생명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러려면 내 자아가, 내 마음과 육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이제 속사람인 영혼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세상으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본다면 나이가 자꾸 들잖아요. 성장할수록. 그러듯이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나중에 신랑 대신 예수가 올 때 신부 노릇하지.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33살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나이가 뭐 한 2살 되면 뭐 2살짜리가 여보 해봐. 그게 되냐? 이야기가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요. 그래서 조합인데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육체는 영혼이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상급받은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붙여준 것이지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전부 육체에다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잘 보세요. 저건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행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에서 지금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못 믿도록,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상고를 했습니다. 혼미하게 만드는, 혼미하게. 오늘날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바꿔지지 않으면 혼미해.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끄는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갔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욕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 3절 후반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구분했어요. 육체와 마음. 욕심이 마음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속사람을 키우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우리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죠.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
삶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저한테 예수는 믿지만 내 속사람을 키워서 내 마음이 바꿔지고 자꾸 바꿔진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은 어떻게 사망으로 자꾸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되고 응답을 못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육체의 마음과 욕심, 육체,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요, 이게 얼마나 많이 소위 말해서 박혀 있는지 몰라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박혀 있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요, 어디 놀러 가서 딱 세상 음악 틀어놓고 해봐요. 가락들이 나옵니다. 왜? 왕년에 이 박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육체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철저하게 뽑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세상 것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야 돼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세상 것에 재미가 있고 세상 것에 욕심이 생기고 그런다고 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 따라가면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이게 자아예요. 이게 자아. 내 마음과 육체가 자아.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가짜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가생. 그러니까 거짓 가짜거든요. 거짓 생명 따라가면 진짜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고 참 생명을 따라가면 이 가짜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잘 보세요. 육신에게 져서가 뭐예요? 내 마음과 변화되지 않는 주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과 육신에게 져서,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원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간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통 고통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게 죄의 대가. 그러니까 지옥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육체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값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갈 때 이 결과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뜨거우고 안 따라가잖아요. 이거 보세요. 저기 보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망의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도 가짜로 믿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 못하니까 버리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꾸고 자꾸 내 마음과 육체를 죽이면, 변화시키면 내 안에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사셔서 이제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세상에서도 좋고 하나님과 나라에서도 좋은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자아가, 마음이, 육체가 날마다 죽어지고
이제 그러면 죽어진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한다.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하면서 응답의 분량은, 은혜의 분량은 죽는 분량이구나.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느냐가 빨리빨리 은혜 받고 축복받는 분량이구나. 내가 안 죽어지면 그만큼 모든 것이 더디고 응답도 안 와지고 축복도 안 와지고 해결도 안 되어주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조합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죽고 내 육체가 죽으면 이제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육신도 내 육체가 아니라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지배를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 역사가 뭔가도 아는구나. 떨어져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고 그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 그런데 이제 죽어지는 그 현상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빌립보서 우리가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저기 5절 보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늘 해야 할 일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거예요. 조아름들이 끝에 단장은 그만하고 우리가 속 마음을 자꾸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많이 봤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시잖아요. 근데 뭐 비우실 것이 뭐 이유가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비우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오셔서 죽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저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그랬는데, 죄인인 우리들은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세 가지예요.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기준을 나한테 두잖아요. 내 생각에다가. 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죄인 주제에 왜 자꾸 죄에다 초점을 맞추냐고요. 비워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는데, 왜 죄인인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거기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날마다 죽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이제 변화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우리가 은혜도 빨리빨리 받고 크게 받고 많이 받아서 우리가 쓰임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함을 회개합니다. 마귀는 이제 천국에서 타락하고 교만에서 타락해서 쫓겨나듯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방해하고 공격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처럼 대적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육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적어도 이제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